오늘 성경 말씀 제목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런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라. 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걸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생각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주장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주장하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거죠. 교재를 보시면 이 마크 배터슨 목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마크 무어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퍼스트 네임이 같은 마크죠. 이 선교사는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한 명씩 돌봐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한 후 2008년부터 마크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니세프 그 사역자가 와서 해준 이 얘기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니세프 사역자는 RUTF라는 혁신적인 가공치료식품을 소개한 뒤 그에 대한 60분짜리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앤더슨 쿠프라는 사람은 그 식품이 영양실조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식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크 선교사에게 그 RUTF의 존재는 암 치료책을 발견한 것만큼이나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RUTF의 기본 성분은 땅콩 페이스트인데요. 땅콩은 열량이 높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면역 체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합해서 소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위가 줄어든 아이들에게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완벽한 기적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콩이 영양실조와 싸우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을 조지 워싱턴 카브 박사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100년 전에 남부의 농업 경제를 살린 그 작물이 지금은 수백만 명 어린 그 생명의 치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발휘한 위력이자 한 사람의 기도가 만들어낸 부산물이었습니다. 2009년 10월 16일 이 마크 선교사는 만나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만나는 Mother Administered Nutritive Aid, 이 산모 영양 지원, 그 글자의 약자인데요, 만나.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영양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과감하게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고 이 만나를 창립한 이 마크 선교사는 이제 RUTF를 싼 가격에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 짓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강물을 갈라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조지아주를 최적의 장소로 점찍었습니다. 땅콩 본산지인 조지아주의 피처제럴드 씨가 공장을 건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피처제럴드 씨의 시장을 찾아가서 만나 사역에 대한 사업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마크 선교사가 $100만 기부금만 모금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휴스턴에서 $100만 기부하겠다는 천사 기부자를 만났습니다. 이런 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분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 뒤 단 2주 만에 9,000평에 이르는 공장 부지를 계약했습니다. 그것은 시간당 18,000개 RUTF 상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만나 단체는 이제 100만 개가 넘는 구호 식품 상자를 생산해 내게 됐습니다. 마크 선교사가 마크 베트슨 목사에게 다음과 같은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에벤에셀에서 100만 명의 생명을 살리다, 그런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는 거죠. 에벤에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벤에셀. 이 책에서 에벤에셀은 이 마크 베트슨 목사가 신무하는 교회가 운영하는 커피숍 이름입니다. 마크 선교사는 그 교회 커피 가게에서 일하다가 만나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만나라는 단체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게 된 것도 에벤에셀 이 커피하우스였고, 그날은 공교롭게도 세계 식량의 날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읽는 순간 마크 베트슨 목사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기도가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13일 에벤에셀 그 커피하우스를 설립하고 주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커피하우스 사방에 벽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커피하우스 바닥에는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곳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마크 무어 선교사였던 거죠. 그 봉헌 예배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떤 사역자의 기도였는데, 에벤에셀이 꿈 공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참 감동적이었고 예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마침내 마크 무어 선교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마크 선교사의 간증 일부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만나의 꿈은 에벤에셀 커피하우스의 꿈 공장에서 태어났다. 그곳에 맛있는 커피와 무료 와이파이 존이 내게 완벽한 사무실이 되어 주었다. 만나의 꿈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는 동안 나는 모든 지원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 꿈을 추구했고, 에벤에셀은 훌륭한 만남의 장소가 되어 주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고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에벤에셀에서 오후 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하고 만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동역관계, 새로운 기회로 이어졌고, 그것들이 더해져서 마침내 오늘이 있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에벤에셀 커피하우스, 원래는 그 지역에 아주 허름한 마약 밀매 장소였다는 거죠. 근데 마크 베트슨 목사가 꿈을 가지고 그 허름한 건물을 구입해서 커피하우스로 레노베이션 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운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커피하우스가 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거기서 이 만나 사역이 탄생했다는 거죠. 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한 단체가 땅콩 페이스트를 상자에 담아준다 해서 전 세계 영양실조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양실조와 그로 인한 불필요한 죽음을 막는데 그 어느 때보다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에벤에셀 커피하우스에서 탄생한 마크의 꿈은 인간의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에벤에셀 그 커피하우스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또 그 장소에서 마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거죠. 마크는 그 아이디어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모든 생각은 흔히 그냥 나쁜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한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절반만 맞는 겁니다. 절반. 죄악된 생각들을 사로잡아 몰아내는 거,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좋은 생각들, 창조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꿈, 비전, 계시 이런 것들을 잘 붙잡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사로잡아서 몰아내야 되고 좋은 생각은 붙잡아서 그걸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사로잡아야 되는데, 자, 생각을 사로잡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기도 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기도 일기.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기도 일기를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그럽니다. 구입 안 하셨죠?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구입을 해서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일기를 하나씩 조그마한 걸 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 일기를 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사순절 기간에 쓰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남은 생애 일평생 계속 기도 일기를 한번 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을 써도 좋고요, 한 달에 한 번을 써도 좋고, 또는 매일 써도 좋고, 매 순간 써도 좋고, 기도 일기를 한번 써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일기를 쓸 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마크 베트슨 목사는 19살에 분하야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호위 용사였던 그는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마크 베트슨 목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죠. 혹시 내가 장차 책을 쓰게 된다면 성경의 저 구절에 대한 책을 써봐야겠다. 다윗의 호위 용사였던 분하야가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는데 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책을 써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생각을 무려 몇 년 동안, 19년 동안이나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결심하고 알람 시계를 맞추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 컴퓨터 앞에 쓴 책이 바로 극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나왔죠. In a pit with a lion on a snow day, 이런 제목으로 아마존닷컴에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나왔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마크 베트슨 목사의 순종으로 집필이 된 것입니다. 아타리 비디오 게임의 창시자인 놀란 부시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샤워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우리가 샤워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죠. 하지만 샤워실에서 나와 몸을 닦고 그 생각에 관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것을 실천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실 때 그것을 붙잡아서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렇게 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특세 때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걸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걸 놓치는 사람이 있죠. 오늘의 기도 전략 보시면 한 번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것을 붙잡아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페이퍼 여러분 보시면 미친 믿음 보시죠. 사실 이걸 매일 한 장씩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2장씩 20일 만에 40일을 끝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고,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그걸 여러분 읽으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한번 보고 덮어놓으면 절대로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죠. 집에 가서 성경도 찾아보고 곰곰이, 이게 굉장히 압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곰곰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가능하시면 그 책을 구해서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퍼 미친 믿음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5절,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죠. 이 마크 베트슨 목사는 끈질기게 호소하는 과부의 비유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끈질기게 호소하는 과부의 비유. 우리는 흔히 그 악한 재판관의 비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끈질기다, 이 말은 어쩌면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끈질긴 과부는 한마디로 미친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의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 한이 있었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거나 딸을 성폭행한 남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죠.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이 과부는 끝까지 재판장에게 매달릴 기세였고, 재판장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한이 풀리거나 죽기 전에는 그녀가 재판장의 집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미친 여인에게 포기라는 법은, 그것은 없는 법이니까, 그죠? 그러자 마침내 재판장이 그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었죠.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는데 이 여인이 너무나 지독하게 매달리니까 저거 안 들어주면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죠. 악한 재판장도 끈질긴 호소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선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잘 응답하시겠나,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죠? 악한 재판장도 저렇게 끈질기게 호소하면 응답하는데 하물며 선한 재판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너희의 기도에 잘 응답하겠는가, 그런 뜻으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위대하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원을 그리며 사생결단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혹은 적당히 기도하는 신용만 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세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지 참 힘들죠. 여러분 일하시면서, 직장일 하시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참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절반은 빼먹고 건성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안 봐서. 여러분 그 스티커 잘 붙이고 계세요? 나중에 스티커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새끼 플러스 간식까지 다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라 그랬는데 손바닥이 멍들고 까질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몇 번 그냥 두드려 보다가 그냥 두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하고 상관없이 우리 조상들이 정말 정성을 다할 때 하늘이 감동한다.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미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도 감동을 하신다는 거죠. 원을 그리며 기도했던 혼이, 원을 그리며 기도하는 게 정말 절박한 기도요, 최선을 다하는 기도죠. 그 혼이처럼 과부의 비유에 나오는 여인도 상식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을 하자면 정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재판장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과부에게 구금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죠. 그러나 이 비유는,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형식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따지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은 차라리 바리새인들을 자신의 제자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형식주의자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존중한 대상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인정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첫째, 갑자기 바리새인 집에 만찬장에 나타나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밀고 들어왔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부은 어떤 불의한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옷을 걷어 올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여리고의 그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중풍병으로 쓰러진 친구를 돕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에 구멍을 내고, 이것도 상식적이 아니죠. 남의 집 지붕에 구멍을 내다니. 그리고 그 병상에 줄을 달아 내린 중풍병자의 내 친구, 그 내 친구의 행동을 예수님은 존중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호소해서 재판장을 미칠 지경으로 만들었던 이 미친 여자를 예수님이 존중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미친 믿음이라는 거죠. 미친 믿음이라는 거죠. 지독한 믿음이죠. 이 사람들은 절실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다가갔고 주님은 그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존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그리는 기도의 원그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것은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 담대한 기도입니다. 담대한 기도. 목숨을 거는 기도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거죠. 이 열성적인 기도에 있어 본보기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이 미친 과부라는 거죠. 그녀의 부단하고 끈질긴 호소가 불의를 정의로 돌려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효력은 말보다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진심이라면 최선을 다해야죠.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한 것을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내 기도가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하나님께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조시 잭스턴, 이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렐러번트 트루스 교회를 개척한 그런 목사인데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생전 교회 문턱도 밟지 않았던 사람들이 실내 스케이트장이었던 예배당으로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개척 교회들이 그렇듯이 조심 목사의 교회도 돈보다는 비전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3,500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때 조시 목사는 서클 메이커를 읽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그 책을 읽다가 한 교역자가 그때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간증을 한번 보죠. 조시 목사님은 예배 도중에 저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스프레이 페인트 한 통을 주시면서 강단 위에 원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강단 위에 원을 하얀 페인트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을 그리자 목사님은 하나님이 교회 임대료를 보내주실 때까지 자기는 그 원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모님의 협조 아래 그곳에 침대 하나, 이동식 화장실 하나를 갖다 놓았고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책과 기도 일기장만 갖고 그 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모님은 하루에 3번 식사를 날라다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교회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네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조시 목사님은 정말로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때까지 목사님은 정말로 그 원 안에 머물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진짜 미쳤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미친 목사죠. 미친 기도죠. 근데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 책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친 과부처럼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사실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현재 우리는 너무 적당하게 교양 있게 기도하는 이 태도가 사실은 비정상 아닐까. 그죠? 우린 조금만 피곤해도 기도 안 하잖아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 새벽은 쉬고, 아무리 뭐 특별 새벽 기도다 그래도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스킵.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건 뭐 완전히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이런 자세,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 아니겠는가. 물론 조심 목사의 기도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위험을 감수하고 미친 짓을 하고 극단적인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혼인은 모래 위에 원을 그려놓고 비가 올 때까지 그 안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거죠. 유대 공의회에서는 그의 기도가 너무 무례하다며 파문시킬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기적을 보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인의 대범한 기도는 결국 비가 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혼인은 한 세대를 살린 기도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유대 공의회 회원들, 다시 말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 너무나 열심히 있게 기도하는 것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있을 수 있고요. 모든 단체 안에 있을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미친 짓이라도 그런 회의로운 자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전해진 바로는 렐러번트 트루스 교회는 임대료를 공급받아 재계약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재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미친 기적은 미친 믿음의 자손이다. 미친 기적은 미친 믿음의 자손이다. 씨를 뿌린 대로 열매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은 정상을 낳고 미친 믿음은 미친 기적을 낳는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미친 기적을 보고 싶다면 먼저 미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다면 먼저 놀라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놀라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보시면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적당히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말든 전 별 관심 없어요. 그런 마음의 표시죠.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담대한 기도를 좋아하시고 담대한 기도를 존중하신다는 거죠. 금식 기도가 담대한 기도죠. 이 특세도 담대한 기도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 내 형편에서는 못해. 그걸 못한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친 기도를 드려라. 미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세가 나름대로 여러분 일생에서 미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니, 나 같은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다니, 그것도 하나의 미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다니,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나름대로 한번 미친
놀라운 담대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